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 길로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주의 자비롭고 평안 옳고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성시기도 교동문 24번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4번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는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그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며 팔을 걷고 바람을 불며 수레를 흩어주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를 지켜주시리. 어려운 하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를 지켜주시리. 노슬 건미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를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보배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를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서 근고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이유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 복잡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의 제2유행에 앞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려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하나님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조그마한 감기처럼 또 감기약을 먹고 독감 주사를 맞으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열방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또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으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각 처소마다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의 현장 가운데 주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데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가시는 모든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회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영 논리에 앞서서 많은 국민들이 여야가 분열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기를 힘쓸 수 있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과 생각 하나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하나님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진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친히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의 상황이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또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스러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하나님 은혜가 늘 함께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제2 확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고요. 특별한 지침이 또 있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모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특별히 이제 9월 6일 다음 주가 이제 9월 6일 9월 첫 주가 되는데 9월 6일 현장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곳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 시동교회 새로 등록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시간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길은평 성도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시동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길은평 성도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롭게 하나님 이곳으로 이사하고 또 하나님 시동교회에 새로 등록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직장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시동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좋은 사람들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그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강의 대로가 열려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종종 고난의 이유를 묻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기라는 거예요. 치료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때로 사업을 하다가 그동안 일생을 온 몸을 다 바쳐서 쏟아부었던 사업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가 아니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환경이 또 시대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 가운데에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비하이론 맞은편 바알수본의 장막을 쳤을 때에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600대의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끄는 전차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긴 했지만 출애굽하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일들을 바로가 허락을 해주긴 했지만은 결국 얼마 안 돼서 바로의 마음이 바로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애굽의 모든 군대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는 이곳 바알수본 비하이론 맞은편 바알수본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 어느 곳이냐면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마주 보이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추격해 돌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바다가 마주 보이는 비아이로다 바알수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아이로 맞은편 바알수본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누구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또 오늘 이 홍해바다 맞은편 바알수본 앞에 장막을 치게 된 것은 이스라엘 선택의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이 자리로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의 무소불위의 힘, 바로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나라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고대의 모든 열방 중에서 애굽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의 권세,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애굽의 곡창지대가 아주 얼마나 이 곡창지대가 널려 있느냐 하면은 그곳에서 농사지은 그 7년 동안 풍년으로 인해 거둬들인 그 모든 식량이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힘, 경제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 이런 정치적인 모든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늘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이삭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올 때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더불어서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오는데, 그때의 인원이 한 70명 정도가 애굽에 내려오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원래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오게 된 이 경위, 이런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로부터, 때로는 할아버지로부터 부모님의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임금이 애굽을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노동의 이 노동 착취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고된 노동에 그의 모든 힘들이, 영향력들이 다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아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아이를 낳았을 때에, 첫 아이 낳았을 때 어떠셨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10달 동안 그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제 그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이의 탯줄을 저보고 직접 자르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아이 또 작은 아이, 제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탯줄 자를 때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여주는데 그 감격스러운, 그 감동의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출산하는 그 순간에 마음 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딸아이가 태어나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손으로 이 아이를 엎어놔야 돼요. 이 아이의 숨통을 끊어야 돼요. 이게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현장 앞에서, 이 고난의 상황 앞에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 힘,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허락받긴 했지만은, 그러나 바로는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3일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변해서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출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싸움을 제대로 한번 해보긴 한 사람입니까? 400년 동안 눌렀으니 억눌려 지내왔어요. 400년 동안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칼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싸움할 수 있는 기술 제대로 익혔겠어요? 그들에게는 어린아이와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여자들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서는 온갖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을 장착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바로의 능력, 바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권능은 어마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바로의 군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벼랑 끝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홍해 바다를 바라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벼랑끝으로 인도하신 것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심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모두 바로를 바라봅니다. 백성들은 모두 애굽의 군대를 바라봅니다.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바로의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홍해 바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마다 이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바라보게 해라. 이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누워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성전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그 장막에서, 내가 누워있는 그 집 안에서 그냥 높이 달려있는 이 장대에 달려있는 놋뱀을 바라보라. 이거 바라보면 너희가 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장대에 높이 달아서 어디서 봐도 다 보여요. 여러분, 서울 송파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예, 롯데타워. 어디 지방에 어디 갔다 오다가 운전해서 고속도로 다녀오다가 보면 저 멀리서도 롯데타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집에 다 온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보여요. 여기 하남인데 하남에서도 보면 롯데타워가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은 광야예요. 산이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쥐를 치고 장막을 친 그 한가운데에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놋뱀을 달아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 어디에서도 바라보면 놋뱀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나마 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만 보면 사는데, 바라만 보면 살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한 98년, 99년 이 여간에 IMF가 왔죠. IMF가 와서 외환위기, 또 그러면서 사업과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을 경영하고 또 직장에서 조기 은퇴다, 또 명예퇴직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구조조정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도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한국 교회의 성장의 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고난의 가운데에
전쟁과 또 일제 또 식민지 치하, 가난, 이런 상황,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다. 이런 고난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업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 위한 방법,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잠자라.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들고 뛰는지. 응?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얌전하게 좀 가만히 좀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아이들은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병들어요. 어디 아프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가만히 있는 거 잘 못해요. 얼마나 생각이 분주한지.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말이죠, 분주함을 쫓아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분주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조용한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아무리 분주하게 뛰고 다녀도 우리의 영혼이 공허해요. 그 공허함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방법,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만히 서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80년 동안,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광야로 40년 들어갔죠. 근데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로 살아갈 때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 듣냐면 광야로 나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세는 마치 누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더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그 친밀함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애굽에서 그 분주함과 화려한 가운데에서 있어진 것이 아니라 광야의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 조용히 홀로 지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선 고정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비하이론 맞은편 이 바알스본 앞에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느냐?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홍해 바다에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결국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냐면 두려움이 사로잡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힘든 것 중 하나가 우리는 과거에 매어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애국 사람들을 바라보듯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과거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죠. 과거에 실패한 것,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그건 다 과거입니다. 과거. 이제 과거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그 말 한마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시선을 돌려요. 어디로? 과거에서부터 이제는 나의 미래, 나의 장래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려요. 여러분, 한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동안 목회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회 길이 열리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골사님이신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무슨 말씀 하냐면 내가 목사님 지금까지 키우면서 목사님 바라보는 이 모든, 목사님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목사님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힘내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저는 신학을 늦게 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간 나이가 27에 제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벌어놓은 것도 없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 길이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학비 감당하는 것, 등록금 감당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 힘 빌리지 말고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십자가인 줄 믿고 제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학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요즘에는 뭐 장학금, 국가장학금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공부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장학금 시스템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4년을 공부하고 신대원 3년 또 대학원 공부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학기도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을, 발걸음을 제가 묵상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 내 앞으로, 나의 장래,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마음과 믿음과 확신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수온 맞은편 이 비하이론 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이스라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에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 무엇이 문제냐?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해결도,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죠. 여러분, 애국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집어삼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두려움이 휩싸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고난 앞에서, 이 장애물 앞에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나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좌절하고,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때로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렵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뒤로 한 걸음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나를 하여금 잠 못 이루게 하고 밤새도록 두려움에, 초조함에, 불안함에 떨어야만 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전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가 힘들고 내가 두려움과 내가 좌절과 절망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의 군대와 맞서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맞서 싸우라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대신해서 싸워주겠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으면, 두려움이 나를 휩싸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서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서서 일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급할 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바쁠 때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고, 급하다고 기도를 뒷전으로 미루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급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은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손을 높이 뻗었을 때에 그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밤새도록, 밤을 새도록 기다렸어요. 모세가 밤을 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가운데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문제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홍해 바다에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바라보면 광야에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홍해 바다 밑에 이미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길이 보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은 벼랑 끝이라고 해도,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은 비아이론 맞은편 바알숲 앞에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고요한 바다에 순풍 일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에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아이론 맞은편 바알숲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벽 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 내 지혜를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 하나님 그곳에 연연해서 그곳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의 연장에 인도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난의 문제들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육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가정에서도 귀한 영을 하나님의 곳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길들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과 하나님 주일 헌금 하나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신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나가신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속히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을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오늘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